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아유치 렘넌트들을 통하여 반드시 전도운동이 이어져 나갈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또 만남 속에서 세상은 또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라.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있는 현장과 시대를 회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달의 첫날입니다. 벌써 우리 2024년도도 어느덧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셨고 또 어떤 증거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확인하고 누리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이제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서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 백성들은 불신앙하지 않았냐, 우리가 왜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응답하신 내용들을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그 황무하였던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하신 응답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함께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될 분명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우리의 사정도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마무리 때에 와가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질문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약 5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조금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요, 제가요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 질문도 잘 안 하고 이미 뭐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거 너무 많거든요. 근데 목사라는 모르겠어요. 그 타이틀을 저에게 따라온 순간부터 제가 좀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면 그만큼 제가 교만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의 위치가 올라오고 어떤 직위가 생기면 참 질문을 잘 안 해요. 근데 보시면요, 누가 질문 굉장히 많이 하냐면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요 늘 질문합니다. 그렇죠? 저희 딸아이가 5살인데요. 뭐 하나 질문하면요 끝까지 계속 질문합니다. 혹시 물음표 살인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질문으로요 계속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끝도 없이 질문합니다. 한번 시작하면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한 답을 아빠는 알고 있으니까 아빠가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거에 대한 의지와 사랑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아시고 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내 모든 길에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일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인정과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질문하는 시간이 언제냐? 매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넘어가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러 나올 때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오면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일들과 삶 속에
반드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답이 담겨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앞서서 행하신다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계셨죠. 그리고 그 노예에 팔려갔을 때의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은요 그냥 노예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 가운데에서도 정확하게 모든 일 속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근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내용은요, 먼저 앞서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사정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길도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계시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우리와 친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획해 놓고 계시는데, 참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산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에돔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작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물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다.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대적과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일으킨 10가지 기적은요,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로 왕과 애굽과의 친히 싸우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죠. 모세가 그 일의 증인으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서 애굽과 바로 왕과 친히 싸우지 않으셨냐? 그 사실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싸우셨듯이 이제도라는 말은 뭐냐? 앞으로 너희가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과 싸우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대적과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과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만드는 지옥 배경,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리 겁먹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셨어요. 그냥 대적과만 싸우셨냐? 그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생활에서, 애굽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뭘 만났죠? 바로 홍해를 만납니다. 근데 홍해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가게 하세요. 근데 그 광야는 어떤 모습이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굉장히 덥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극한의 환경이라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어떤 환경보다도 어려운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답을 지금 친히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런저런 환경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 나와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 올 때마다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수준은요, 정복자의 수준이 아니라 노예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노예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자의 수준으로 바꿔나가라. 근데요,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언제 가능하냐? 우리의 삶에 친히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요, 영적인 여유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유라는 것은요, 굉장한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만 사소한 일에 별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다투고 열내고 불신앙하고 그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그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에 있을 때는요, 자기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요, 그만큼의 따라오는 결과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입을 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런 노예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을 때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셨어요. 그 사실을 매일 확인한 사람들은요, 뭐가 있었냐?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시면요, 온 지면에 이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요, 늘 어떻게 하냐? 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급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내가 내 것을 얻기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고 쟁탈하고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자신의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사람들의 걸 내가 가져와야 되고 내가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막 지켜야 되고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여유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고 있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갔던 그 노예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할 정복자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 없고요, 불신앙할 이유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시는 그 사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아주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으니까 문제 만날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자꾸만 놓쳐버리니까 문제와 어려움 당하면요, 당장 염려부터 하는 체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와 운명과 사단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단순히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또 우리 권찰님의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과 인생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단 말씀의 내용처럼요,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 얘기하냐?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현실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이제는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요? 희생 제사를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늘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 늘 자기들의 시선이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속에 매여 있었어요. 계속 그것만 쳐다보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불신앙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속의 문제 속에 우리는요, 그 문제와 일들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말 그대로잖아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야 우리가 뭐하냐? 실제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요, 늘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 자기의 육신적인 것, 늘 걱정하고 염려, 그런 수준의 모습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들이 변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동안은 누군가의 그리스도, 들어봤던 그리스도, 그냥 먼발치에서 알고 있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앞서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한 결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자리에서 매장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불신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은 변함없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리 할 수 있어요. 문제와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다른 소리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오늘 강단의 말씀에서 주셨던 것과 같이 시대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지 누가 그 언약을 붙잡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 미래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성취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약속 붙잡은 우리 개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황무한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하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뜻을 정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야 할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